오늘 말씀의 제목은 쉼에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쉼에도 영성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1년 광야 여정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던 그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죽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백성들에게 생겨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9절 말씀 본문이 아닌데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들여서 죽게 되었던 이 장소가요, 모압 평지의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이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곳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했습니다. 미디안과 전투를 해서 이겼고요. 모세가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대신 지도자의 그 역할을 감당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지도자로서 기름을 부음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알 부올일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게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이 철옹성이기 때문에 그곳을 정탐을 하는데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이 이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제법 긴 기간 머물러 있었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제법 길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딤에 갔을 때 시딤에 있는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 유혹에 남자들이 빠졌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육체적인 성적으로 음행을 유혹을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빠졌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음행인데 지금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시딤 여자들이 자기들이 제사하는 신인 바알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또 초대했어요. 남자들이 또 가요. 가서 나중에는 자기들도 바알에게 절해요. 2절 3절 상반절 보시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기 바알보올이라고 했죠. 일단은 9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 좀 알아야 되죠. 늘 이 바알보올이라는 게 뭐냐면 바알이에요. 근데 of 부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올에 있는 바알,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인데 나사렛에 계신 분이라는 것처럼 바알 신이에요. 그냥 바알 부올은, 그리고 부올은 부올이라는 시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그랬는데 이 가담했다는 게 묶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묶었어요? 바알에게 묶었어요. 그럼 묶었다는 게 뭐겠어요? 바알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내 인생을 커미트, 당신에게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말이 이해가 되냐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해가, 행동의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자기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바알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자기 인생을 바알에게 묶어서 바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겠다고 지금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음행에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는데 진노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일단 진노가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9절에서 이들에게 음행이 있다는 것을 보면 진노가 연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지도자들 목매어 달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기 일단은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굳이 이런 내용을 썼을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이라는 것은 바알보올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알보올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매어 달아서 죽는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 있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태양을 뜻하는 바알, 너희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아무 역할 못하지? 이렇게 아무 역할 못하는 이 우상과 같은 돌이나 나무와 같은 게 바알인데 너희들 그거 섬기고 이렇게 있다가 죽잖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목매어 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도자들, 각 지파의 수령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목매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도자답게 책임을 져,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동안에 이 지도자들은 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게 주어진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애매하게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지도자가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지도자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직무유기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처음에 시딤의 여인들이 유혹해서 이제 그 진영을 나가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봤어야죠. 그것도 못 봤어요. 나가는지도 몰랐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았겠죠. 나가가지고 또 뭐 하나, 시딤 여자들하고 육체적인 음행을 저질러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처음은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 나고 그래서 알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나가는 것도, 몸이 나가는 것도 잘 모르고 알았고 나중에 음행했다는 것도 알게 됐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시딤 여자들이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상당수가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데 가서 같이 절했다. 그럼 그거 절하러 나가는 거 보고 왜 지도자들은 몰랐냐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알았는데도 내버려 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으로 삼지 않았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18절 보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고스비 사건은 오늘 본문 다음인 6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와요. 속임수와 유혹이에요. 속임수와 유혹. 그러니까 시딤의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한 거, 육체적으로 유혹한 거, 그리고 이제는 시딤의 여자뿐만 아니라 시딤 백성들 전체겠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알에게 제사 드리도록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요, 이게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속임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도가 있을 때 알았어야죠. 백성들은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모르더라도 지금 영적인 공동체니까 지도자들은 알아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사탄이 틈을 들고 오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상황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장로가 있어요. 거기에 말하는 장로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규범 쭉 번호를 매긴 거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설해 놓은 걸 보면 거기에 보면 장로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장소가 우리 지금 얘기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들. 근데 우리는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특별히 더 있지만 이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신령한 일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요. 목사와 장로가 신령한 일, 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야 영적으로 안 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책을 보면 목사와 장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뭐 속였을 때 속아가지고 잘 모르더라도 적어도 목사 장로 정도 되면 그 이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를 간파하고 있어서 그것을 속지 않도록 대비책도 세우고 실제적으로 속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고 지도자가 무너지면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 장로부터 치잖아요. 목사 장로가 어떤 틈을 보이면 그곳에 들어가서 목사 장로부터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다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이끄는데 다른 것보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안 보면 막 교회가 성장해도요 사탄이 그 사이에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사탄의 세력도 성장하거든요. 무너지는 거 금방이거든요. 비록 제가 영적인 것을 민감하게 보더라도 성도님들한테는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최대한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적으로 무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면밀히 살피고 들어갈 때를 살피고 또 해야 될 것을 다독이면서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할 것은 하고 또 제도적으로 할 것은 하고 영적으로 또 할 것은 하고 자주 나서진 않지만 그러나 저는 제 시야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목매어 달아서 태양을 향해 이렇게 죽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인 연병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오히려 지도자들에게 그 음행을 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순종해서 그대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모세도 이상해. 지금까지 이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는 1단계 나중에는 많은 백성들이 이 바알보올에게 제사 드리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2차 단계에 그 시간이 있었는데도 모세는 뭐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했나? 아니 철이야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저 지도자들 아무 죄가 없는데 죽여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모세는 뭐 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극을 맞게 되는 시딤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단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기간으로 이 시딤에서 머무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41년 동안 고된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딤에서 머무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죠, 배려. 너희들 수고했다, 쉬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배려를 이렇게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영적인 무지와 육체적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요.
딱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 안일함. 쉬라고 주신 것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도 무장하지 않고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냥 안일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쉴 때가 사탄이 노리기에 가장 좋은, 또 사탄이 보기에 가장 큰 틈이 생기는 그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몸은 쉴지라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영적인 파수꾼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쉴 때 더 필요한 게 영성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쉴 때는요, 영성 있게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 조심을 해야 돼요. 주일날 쉬는 시간이죠. 그렇죠? 주일에 안식일화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이 정말 단순하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성 있게 쉬어야 되는 시간. 그래서 정말 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 주일을 그냥 휴일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우리 휴가 가는 때가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나 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1년에 딱 한 번 가는 휴가 기간,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이제 쉰다, 여러 가지 쉬잖아요. 근데 그때 잘 쉬어야 돼요. 그때 잘 보시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여행 갈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쉬었느냐, 제대로 쉬지 않았느냐, 그거요 알 수 있어요. 갔다 와 보면 알아요. 제대로 쉰 사람들은요, 휴가 가기 전에 또 주일을 이렇게 주일처럼 보내기 전에 영성 있는 것이 쉬웠거든요. 새벽기도 오는 것이 쉬웠어요. 새벽기도 안 오는 게 더 어려웠어.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쉬웠어. 봉사하는 것이 더 쉬웠어. 그랬다가 휴일날 쉬고 와서 여전히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쉽고 봉사하는 것이 쉽고 이렇게 영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쉬운 사람들은요, 휴식 시간에도 영성 있게 잘 쉰 거예요. 그러나 이 휴식 시간에 제대로 영성 있게 쉬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휴식 시간 갖기 전에는 정말 주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웠는데 이제부터는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주일을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주일을 안 하는 게 쉬워.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게 쉽고 봉사하지 않는 게 쉽고 기도하지 않는 게 쉬워.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여름에 이제 휴가 기간 있을 때 기도 특공대만은 쉬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던 것이 그겁니다. 쉬라고 정말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영성 있는 쉼을 얻지 않으니까 갔다 오면요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이전보다 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는 게 차라리 낫고 각자마다 정말 쉬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그래도 영성 없어서 이랬다고 쳐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제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알볼 신전에 가서 바알볼에게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또 돌아오면 뭐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는요, 성막을 짓든 성전이 있든 항상 있었던 것이 상번제거든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꼭 드려요. 그리고 죄 안 짓겠습니까? 죄 지면은 속죄제 드리잖아요. 또 성물 만지면 또 그것도 죄라서 속건제 드리잖아요. 화목제하고 소제는 안 드린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늘 있는 번제, 그리고 죄 지었을 때 하는 속죄제, 속건제는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거 드리면서 이전에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잖아요. 이때 당시에 제사 드렸을 것 같아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으면 이 공동체에 있지도 못하죠. 형식으로라도 드렸어요. 드리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제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공동체 밖에서 지었던 죄들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거 정말 그 누가 만들어놓은 그냥 뭐 말 워드 플레이 아닙니다. 언어 유희 아닙니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교회 밖에서 있는 시간이 교회 안에서 있는 시간보다 더 많아서 죄 지을 게 많지만 수없이 많은 시간을 죄 짓지만 교회 온 그 한순간 23시간 교회 밖에 있다가 1시간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 1시간이 23시간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를 받고 깨닫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아. 와도 그냥 건성건성 예배드려요.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 새가족들은 그런 거 얘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모르니까 아직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고 예배를 아는 백성들이고 예배의 맛을 본 백성들이라면 예배 하나만은 제대로 드리겠다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최선을 드리고 이것만은 내가 지키리라, 최후의 보루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안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죄를 지을 곳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을 한다면 또 세상 넉넉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또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쉼이 영성 있는 쉼인가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수요 기도회 마치고 휴가 갔을 때 가족들과 여행 갔을 때 여러분들의 쉼이 영성 있는 쉼인가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영성 있는 쉼을 갖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하루 예배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배인가요? 저도 저에게 또 점수 매기듯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점수를 잘 매겨보셔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사는 역사, 그래서 쉬는 것도 영성 있게 쉬고 파수꾼만은 반드시 세워놓고 사탄이 절대로 요만한 틈도 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정말 강한 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